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9절 10절. 욥기서 42장 9절 10절. 이에 대만 사람 엘르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있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입술이 복되며 듣는 귀가 복되며 심령이 복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역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말씀은 욥이 큰 고난을 당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 여러 가지로 토론하다가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이 잘못을 깨닫고 욥에게 제물을 드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갑절의 축복의 사람. 축복을 갑절 배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기서에 어떤 연대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욥의 나이를 볼 때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 족장들이 보통 200살을 해서 이런 나이를 살았기 때문에 욥의 나이가 환난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살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가 열을 낳았으니까 2년만 하나씩 놓으면 20년, 그럼 거단 200살 정도 안 살았겠나. 20살 이상에 결혼했겠지요. 이렇게 해서 그 나이를 볼 때 족장시대의 사람들이 약 200살 정도의 나이를 살았기 때문에 욥을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특별히 구약성경 가운데 모든 말씀들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욥기서는 이방인 동방에 사는 욥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동방에 사는 사람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욥기서는 다른 모든 성경은 위에서부터 말씀이 임해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욥기서부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성경은 그 위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몸소 살아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본 사람들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좋은 일도 있고 이런 순경도 있고 역경되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되게 했고 이렇게 나를 축복했고 이렇게 고난을 이기게 했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살아본 사람들이 그 삶을 이제 기록한 것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5권의 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욥기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환난이라든가 문제까지도 그분은 선하게 그것을 이용해 선한 역사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떠한 역경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도 그걸 통해서 선하게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문제까지도 나를 선하게 만들어서 복되게 하셔서 내게도 갑절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주인공 나온 욥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1장에 보면 그의 신앙심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할 말 정도로 대단한 신앙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늘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7명이 있었고 딸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만 좋고 가족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재산을 보면 욥기서 1장 3절 이하에서 보면 양이 3,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더라. 그리고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1장 4절에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자녀들도 전부가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절기 때마다 생일 때마다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이런 그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 신앙도 좋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가진 다 가지. 자, 자식이 없나 돈이 없나 신앙심이 없나 다 가진 분이 욥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죄를 짓지 않았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환난이 이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픈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인생을 편안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다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2가지를 병영케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 이 사람 앞에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나쁜 일이 있다. 이걸 우리 인생이 알지 못하게 만들어 뒀다. 좋은 일이 다가올지 고통의 날이 다가올지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뒤에 설교하겠습니다만 미래를 모른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미래를 자꾸 알려고 하는데 미래를 자꾸 알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앞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겸하여 막 오게 되는데 좋은 일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나쁜 일이 온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의 미래는 나쁜 것까지도 변화시켜서 좋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이렇게 욥이 이제 착하고 죄도 짓지 않고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그에게 두 번의 큰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욥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도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큰 시련이 욥에게 두 번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욥은 그 시련을 통과해서 이제 마지막 성경에서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은 천상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늘에서 하는 일들은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천기를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천기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인간은 아무리 지혜롭고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늘의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의 것도 다 모르는데 하늘의 것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욥도 이렇게 동방의 유인이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늘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1장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사탄이 어느 날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이 세상을 돌아봤느냐? 예, 돌아봤습니다. 너 욥이라는 사람 봤느냐? 예, 봤습니다. 욥같이 저렇게 의롭고 믿음을 잘 지키고 나를 이렇게 공경하는 자가 어디 있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하나님, 욥이 뭐 그냥 하나님 좋아하는 줄 압니까? 왜? 하나님이 그의 산업가를 두루지게 해주시고 아들 낳게 하고 딸 낳게 하고 양떼, 소떼, 낙타떼 이 모든 걸 줘서 풍성하게 하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지. 그거 다 없애버려 보세요. 하나님 섬기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가? 그래서 사탄에게 그러면 그에게 생명을 해하지 말고 모든 것을 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욥에게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환난은 통과했지만 두 번째도 또 그 다 가져가도 건강하니까 하나님 섬기지 건강까지 가져가 안 섬긴다고. 그래서 이 천상에서 회의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욥은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50도 살고 40도 살고 60도 살고 오래 살았지만 어디 가면 나도 똑똑하다 대단히 안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도 다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일을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똑똑해도 하늘의 것을 모른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은 자신의 미래를 모른다는 것.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리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만든 역사 속으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다 알지 못한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욥이 이렇게 자기의 미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그 고통과 이런 고난과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가장 복받은 사람으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 자기의 미래를 몰랐던 것처럼 뒤에 큰 풍랑이 막 따라왔지만 그걸 모르고 뱀이창에서 잠을 자는 욥처럼, 이 요나처럼 이 욥도 현재는 너무 행복하지만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다 알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미래를 너무 알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현재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 오고 그 문제까지도 미리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르드게에 대해서, 에스더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 저들에게 죽음이 앞에 왔지만 그들은 그 죽음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화가 답으로 변해서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화가 안 왔더라면 사실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 화가 올 것을 하나님 미리 알고 그를 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화가 오지 않았더라면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었어.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그 고통까지도 이용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마시고 믿음의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대한 말을 들었잖아. 느헤미야도 7번이나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 모함을 했지만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호들갑 떠지 말고 묵묵히 선한 일을 하세요. 묵묵히 기도하세요. 묵묵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이 변해서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욥의 고난이 얼마나 크느냐 하면 2장 13절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엘리바스와 빌단과 소발과 엘리후 이 네 사람이 욥이 아프다 그러니까 병문안을 옵니다. 병문안을 와서 욥을 보고 이 네 사람이 말을 못합니다. 그 욥의 그 몰골을 보고 욥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멋지고 복된 사람이 이 며칠 사이에, 그래서 성경은 말 7일을 그와 함께 있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그 모습이 처참하고 얼마나 그 모습이 비참했으면 이 네 사람이 찾아갔다가 일주일 동안 7야를 말을 못했다 그랬어요.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이들은 현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그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는데 말을 못하는 거. 왜? 너무 욥의 그 모습이, 너무 욥의 그 아픔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3장에 보면 1장 3장 1절에 10절에 보면 자신을 원망하는데,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왜 태어났느냐, 이걸 원망합니다. 자기를 원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 3장 이하에 11절 이하에서는 내가 태어나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태어나다가 막 어머니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렸으면 이런 고통 안 당할 것인데. 세 번째로는 지금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 사는 게, 이 생명이 연장되어져 가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살아있는 자체가 이게 뭐 죽으면 죽지도 못하고 살았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그 고통을 자기 스스로가 한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의 이 고통은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몇백만 원만 손해봐도 억울한데 그 모든 재산이, 그 어마어마한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종들도 많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이 싹 사라지는. 그런데 또 그 다음날은 하루 만에 아들 7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딸 셋이 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재산도 재산이지만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다 세상을 떠나. 그리고 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독창이 나. 지금은 한 피부암, 만성 피부암. 너무나 이 몸이 건지러우니까 기와장을 가지고 막 몸에다 긁었다 그랬어. 기와장을 손으로 못. 이 정도의 비참한 그런 고난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상상만 해보세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살은 아들, 딸들이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자기의 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독창이 들었어.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구르지도 못하고, 그런 거 처참한 이런 그 친구들이 왔다가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못할 정도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욥의 모습.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선즉 또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을 송축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놀라지도 않았네. 하루아침에 세상이 다 없어지고 아들, 딸이 다 죽고 자기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병이 들어 지금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내가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돌아가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지고 가신 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찬송을 받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어.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래 할 수 있을까? 욥은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죄짓지 않고, 고난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고난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2장 9절에는 옆에 있는 아내가 가만 보니 참 기가 찹니다. 왜? 저렇게 다 없어졌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찬양 받으라고 영광을 돌리니까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차라리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2장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손자를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옆에 있는 아내가 너무 속이 터지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욥이 또 하는 말이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도 범죄치 않더라. 복 받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는 것. 이렇게 욥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 우리에게도 어려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고 욕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을 지키십시오. 묵묵히 선한 일을 하십시오. 묵묵히 주의 일을 하십시오. 묵묵히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음의 날이 가까웠지만 저들이 묵묵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앞에는 모든 다가오는 고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세 번째로 인간의 문제는 논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논쟁으로.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면 말이 많잖아요. 너 때문에 그렇다, 나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나라 때문에 그렇다, 이웃 때문에 그렇다, 사장 때문에 그렇다, 사원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가족도 똑같잖아요. 아들 때문에 그렇다, 아내 때문에 그렇다, 남편 때문에 그렇다. 하나 문제 일어나면 논쟁이 많습니다. 이렇게 욥에 내 친구들도 와서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하다 이 입을 열어서 논쟁하는 것.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자기 영적 경험과 철학을 앞세워서 욥을 윽박지릅니다. 네가 죄졌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욥을 윽박지릅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이 빌단도 야 세상 사람 사는 거 다 봐라, 이 세상 돌아가는 다 봐라, 다 이렇게 죄짓고 하면 이렇게 벌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무슨 죄짓냐, 잘못했냐, 서로가 이제 따지고 하면 그 욥은 나 그런 일 없다고, 나 잘못한 일 없다고 서로가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또 소발인 사람도 봐라, 지금 살아온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봐라, 주위의 사람들 다 봐라, 인습을 다 봐라, 다 그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엘리후와 욥과 엘리바스와 빌단과 소발이 5사람이 앉아가 서로가 잘했다고 자기들의 주장을 내어쓰우며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그런 논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회사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너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논쟁하지 마세요.
자기 주장 자꾸 세워봐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장 4절에 보면 욥이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이다. 할 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났어. 이 사람들 너희들이 우주를 아느냐? 쉽게 말하면 하늘을 아느냐? 너희들이 땅에 이 만물을 아느냐? 짐승들에 아느냐? 모르고 다 모르. 그것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어떻게 이 일을 알겠느냐?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다. 이렇게 말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어려움이 일어날 때 서로 원망하고 자기 주장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두 사람이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나를 위해 금식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왜 그랬느냐? 당신이 왜 절 안 했느냐? 간단하게 절만 했으면 되는데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금식 기도해. 그럼 나도 기도하겠어. 이렇게 저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을 믿습니다. 가정사에 큰일 적은 일 있을 때마다 너무 논쟁하지 마세요. 왜? 그때는 사람들이 다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서로 배려할 줄 알고 다 죽었어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더 나은 역사, 더 좋은 역사, 더 훌륭한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논쟁이 끝이는 것. 아무리 자기 주장을 해봐야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은 우리들의 논쟁으로 원망하고 시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어야 그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문제 해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말씀. 저들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한 대로 행하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를 갑절이나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물을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들에게 수양 7과 또 수소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져가서 그에게 사과하고 그에게 바쳐라. 너희들이 하는 일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저들은 즉시 그것을 행해서 욥에게 수양 7과 또 수소 7을 가지고 욥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했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은 축복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날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따지고 옳다 그렇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이 부족하다, 내가 어리석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상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욥도 내가 잘못한 것보다 서로 이 네 사람이 다섯 사람이 서로 따지고 서로 엉켜서 끝이 나지 않는 논쟁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들은 서로가 축복했을 때, 기도했을 때, 사랑했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9장 3장 9절 10절에 보면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후를 말하지 말라. 믿습니까?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 미래가 좋아지기를 원합니까? 미래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미래가 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혀를 금해라. 축복하라는 겁니다. 상대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보기 싫거든 축복하세요. 아내가 보기 싫거든 축복하세요. 아들이 보기 싫거든 축복하세요. 부모가 보기 싫거든 축복하세요. 그러면 좋은 날이 여러분 앞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라.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축복하고 감사하세요. 사랑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욥이 그렇게 논쟁을 그치고 축복했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을 믿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있던 일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괴시다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 욥의 말래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고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7,000 계려와 암나귀 7,000을 두었더라.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더라. 그리고 그 딸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으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욥이 축복했더니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끝으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성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에게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었다. 왜? 내가 주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내 인생이 성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욥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겸손해집니다.
못된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원망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축복의 사람들은 고난을 해 더 겸손해지고 자기를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하고 더 믿음의 일을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서 갑절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새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천상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내 자신의 미래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논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정금같이 되어서 그 고난이 우리 자신을 미래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간증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 돈쟁하지 마세요. 고난당할 때 다투지 마세요. 고난당할 때 시비하지 마세요. 고난당할 때 축복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지난날보다 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고난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고난을 자기도 모르게 짜증스러워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질이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오래 고난을 당한 사람 치고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길든지 짧든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요번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결국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2번이나 큰 역경을 당했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제일 친한 친구 4사람이 와서 그를 원망하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여분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그 친구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려움 있을 때마다 축복하세요. 격려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난날보다 더 나은 갑절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불의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서로 논쟁하고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고난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 선한 일 하게 해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 오직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 신앙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